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안에 두 표적, 여자와 용.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2장에는 지금 여자와 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바다의 짐승과 이제 땅의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666이 나오죠.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지게 되죠. 그러면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지기 전까지 지난 시간에 두 증인, 그리고 여자와 용,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그리고 666, 14만 4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7 나팔이 부러졌죠. 그런데 7 나팔이 부러지고 바로 7 대접의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중간에요.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지금요? 결국은 7 나팔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일들이고 광야에서의 일들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무엇이 준비되어야만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준비를 통해서 무엇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넷째 날로 넘어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오순절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두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와 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닷짐승, 땅의 짐승, 666, 14만 4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으로 준비가 되느냐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준비가 되어야만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요. 누구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죠? 가나안 칠족속들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칠족속들과의 싸움이 뭐냐면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간도 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준비가 되는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오늘 12장의 내용도 여자와 용을 통해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왜 여자와 용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장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이 본문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늘 안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적이 보이잖아요. 하늘 안에서요. 첫 번째 이적이 보이고 두 번째 이적이 보이고. 그러면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뜻일까요? 표적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징, 표시, 이적, 기적, 증거, 상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마이노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 세마이노라는 단어는 알리다, 전달하다, 예고하다, 가리키다예요. 결국은 뭘까요? 표적, 표징,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알리고 전달하고 예고하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표적, 상징 이런 것들. 그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적들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면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이 세메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어떠한 여자를 설명하는 것 같고 용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용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 여자와 용을 통해서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 안에 큰 표적이 보이죠, 먼저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죠?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여자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뭘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여자죠? 제가 창세기를 설명드릴 때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일생이라고 그랬죠? 여자의 일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어떠한 길을 걷게 되냐면 여자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여자가 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여자,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잉태해서 아들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작은 뭐죠?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되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인 거고 처녀라는 거잖아요. 여자이고 처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남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녀인 여자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누가 필요한 거죠? 남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존재지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편과 같은 존재지요. 왜요? 그 아들은 누구의 씨이기 때문에요. 남편의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남편의 씨가 있다라는 거고 남편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냐면 남편이 필요한데 그 남편이 누구라는 거지 지금요? 어떠한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남편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간직이 되면, 그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간직이 되면 그거가 뭐라는 거죠 결국은요?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떠한 상태가 지금 아들을 잉태하는 상태일까요? 내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듣게 되죠?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깨게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의식이 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내 옛사람의 의식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뭘 간직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예비하게 되는 거냐면 기름을 우리 안에 예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잉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준비가 되고 기름이 준비가 되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 땅에 떨어지게 되죠? 불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것을 다 태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인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남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해서 내 안에 무엇을 낳아야 되냐면 아들을 낳아야 되죠. 이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는 거죠. 바라,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태초라는 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죠. 태초라는 게 뭐죠? 뭐가 태초지요? 이 시작이라는 게 뭐가 시작이에요? 어디서부터가 시작이죠? 누구에게나 태초는 다 다르죠. 어떤 시간의 지금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학적인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때, 나를 보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봤었고 말씀을 율법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구나를 깨닫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베레시트잖아요. 그게 태초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그때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예요. 그게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하다라는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이 하라가 뭐냐면 임신하다, 잉태하다, 계획하다, 고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얄라드라는 단어를 쓰죠. 이 얄라드라는 단어가 낳다, 생기다,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창조하고 뭘 만드는 거죠 지금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상징이죠?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라죠. 창조란 말이에요. 그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요. 어떤 뜻이 있죠? 임 그러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 그러면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지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처녀인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뭘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불을 간직하는 거고 내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게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인 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을요? 하나님의 영역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인 거냐면 여자의 역사, 여자의 일생이잖아요. 그게요. 반드시 누구나 처녀인 우리는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누구로 지금 변환되는 거죠? 여자인 상태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회전하게 되죠? 남자로 회전하게 되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죠? 여자는 아들을 낳는 존재인 거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아들을 낳아야만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일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고 밖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요? 해로 그리고 달로 별들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 달, 별이 나오는 게 몇째 날의 일이죠? 넷째 날의 일이잖아요. 넷째 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거예요? 여자인 상태에서 무엇으로 회전해서 남자로 회전해서 밖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 달, 별이죠. 빛을 어디를 향해서 지금 비춘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지금 밖을 향해서 비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의 짐승들, 여섯째 날의 짐승을 기르게 되죠. 그러기 전에 지금 뭐가 내 안에서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에서 며칠을 살게 돼요. 1260일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광야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몇째 날을 살게 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서 넷째 날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해를 옷 입고 두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해, 달, 별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물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만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안에 내용물을 보셔야 되죠. 여자를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 막대기예요. 철 지팡이예요. 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요? 이게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안에 계신 예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죠.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고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들을 낳는 거고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요? 철장으로 만국을,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스리고 지배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철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철 지팡이가 의미하는 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마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타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타라고 하는 것은 펼치다,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무엇의 확장이죠, 사실은요? 권능의 확장이잖아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고 권능이잖아요. 권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통해서 일하죠?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안에 가지고 있는 권능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르젤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바르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르조트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비르조트라고 하는 것은 상처들이에요. 찌르다.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상처들인 거고 뭔가를 찌르는 거잖아요. 무기잖아요. 철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왜냐면 철로 뭘 만들죠? 무기를 만들잖아요.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요. 철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이 남자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낳은 그 아들, 예수라는 그 아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철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뭐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인 거고 또 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처들이라고 했잖아요.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로 내 안에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거지 지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뭘 드러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드러내죠. 우리 안에 상처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요?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옛 의식들이잖아요. 사실은 뭐가 나에게 상처를 주죠? 뭐가 나에게 상처를 만들까요? 말이잖아요. 어떤 말들이죠? 비진리의 말들이요. 그 말들을 내가 듣고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 말들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처들이 결국은 뭘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철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시들을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너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비진리의 것들이야. 비진리의 말들이야. 이게 너의 옛사람의 의식들이야. 우리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요. 뭐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진리임을, 그게 옛 의식임을 내 안에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하는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철장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어디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영역이잖아요. 비진리의 영역이잖아요. 거기를 지배해 나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차츰차츰이요. 우리 안에 뭘 드러내시죠?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가시들을 드러내시고 그 영역을 누구의 영역으로요? 진리의 영역으로 지금 넓혀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누구로요? 아들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보좌를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을 타고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뿅 하고 없어지셔도 되는데 굳이 왜 구름 안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그런 표현을 할까요, 성경이요? 결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디와의 분리예요, 사실은요. 땅과의 분리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죠. 우리의 겉사람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겉사람의 영역, 다시 말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죠. 그래서 예수가 떠나가야만이 뭐가 오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는 거고, 모세가 떠나가야만이 어디를 건너게 되는 거죠?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에 분리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뭘 받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할례가 의미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 아들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분리예요. 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왜요? 왜 분리가 되지 않았냐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일어나요. 아,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그것을 알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분리되고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은 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뭘 하게 되냐면 양육을 받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죄 지은 자가 어디로 도망가면 살게 되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게 되잖아요. 살리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죠. 누구의 죽음만이 도피성에서 나오게 하죠? 대제사장의 죽음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떠나심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디서 나오겠냐면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광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떠나가심을 통해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1260일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요. 이 1260일은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고 제가 숫자 값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0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죠.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것은 사맥이에요. 알레프, 레시, 사맥.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리고 레시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잖아요.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늘이잖아요. 지성소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맥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잖아요. 언약이죠. 약속이죠. 뭐가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통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어디에 통로가 열리는 거죠? 애굽과 광야를 막고 있는 홍해가 열리는 거고 또 광야와 가나안을 막고 있는 요단이 열리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뭐냐면 1260일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3년 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시간이에요. 어디를 건너기까지의 시간이냐면 요단을 건너기까지의 시간인 거고 오순절이 오기까지의 시간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게 1260일이죠. 제가 지금 여자를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두 번째 표적이 나오죠. 다른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에 관한 표적이냐면 용에 관한 표적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까요? 그 뒤에 가면은 이 붉은 용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죠? 뭐라고 설명을 하죠? 옛 뱀이라고 설명하고 마귀라고 설명하고 사탄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옛 뱀, 마귀, 사탄, 오늘 붉은 용, 지금 이게 설명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죠.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지금 번역을 됐죠. 그런데 총 성경에서 13번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만 나오는 단어냐면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이 용이 설명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요. 뭐가 용일까요? 뭐가 사탄이고 뭐가 마귀이고 뭐가 옛 뱀일까요? 어떠한 거대한 악의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걸까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죠? 이 마귀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네 아버지는 마귀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너희도 했을 거야. 그 행위를 너희도 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뭐가 아버지죠?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냥 그 집 자체잖아요. 이 집이라는 이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잖아요, 아버지는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요? 뭐가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라함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많이 있는 상태죠?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그러면요? 뭐가 많은 거죠?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비진리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을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붉은 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북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죠? 흙사람이고 먼지 사람이잖아요. 출발이 어디예요? 아파르에서 온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먼지로 뭘 만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들잖아요. 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시작이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붉은 용이에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타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타님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요. 몇째 날에 나오죠? 5째 날에 나오잖아요. 어디 짐승이죠? 바다의 큰 짐승이잖아요. 거기에 타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타님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죠? 뭐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아랫물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비진리잖아요. 비진리의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존재가 뭐냐면 타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거잖아요. 그럼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무엇? 그게 뭘까요? 우리의 옛 의식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의식이 만들어 놓은 사람,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용을 통해서요. 타님을 통해서요. 그 용을 지금 뭐라고 묘사하죠? 어떻게 묘사를 하죠? 7머리 10뿔. 그 7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왜 7머리 10뿔일까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숫자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죠. 7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쉐바? 그러면은 샤바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맹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약속하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7하고 10이라는 걸 통해서 왜 7머리 10뿔이라고 지금 이 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뭐 머리가 4개일 수도 있고 머리가 뭐 11개, 12개일 수도 있고 뿔도 더 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7머리 10뿔일까요? 이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의 완성이에요? 7날의 완성이잖아요. 샤바트잖아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샤바트와 사실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뜻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은 샤바트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이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요? 겉으로 봐서는 저 완전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안식일이요. 10계명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게 되면 그 샤바트와 안식일과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서 이 샤바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뭐 이삭을 잘라 먹는다던가 아니면 병자를 고친다던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안식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행위로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식이 아니야. 너희 안에 그 아들이 없다면, 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진짜 안식은 아니야라는 거잖아요. 10계명도 마찬가지죠. 그 계명 열심히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게 구원인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 저 다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요. 다 지킨 건가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지키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뭘 간직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고 10계명을 지키는 거죠. 누구를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안식일도 10계명도 너무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껍데기로 지키면, 율법으로 지키면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용을 섬기고 있는 거야. 붉은 용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게 용이야. 너희 안에 있는 타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게 너희에게는 그냥 7머리 10뿔이야. 왕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게 너희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 의식이, 그 율법의 의식이, 그 옛사람의 의식이, 그 타님의 의식이, 그 붉은 용의 의식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잖아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코카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카브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띠에서 온 단어예요. 카본에서 온 단어죠. 근데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띠예요. 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결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지금 어디에다가 갖다가 던지는 거냐면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요? 뭘 끊어내는 거죠? 하늘에 있는 의식을 지금 끌어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어디로요? 땅으로요. 어떤 의식을요? 지금 하늘의 의식을 어떤 의식으로 지금 바꾸는 것을 하는 거죠? 땅의 의식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요? 용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의식이 만들어졌어도 그 의식을 계속 어떻게 할 거라는 거냐면 지울 거라는 거예요. 없앨 거라는 거예요. 다 삭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아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들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조금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은요, 어떤 의식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늘의 의식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해서요. 이 용처럼요. 붉은 용처럼요. 너무나도 강력해서요. 조금이라도 그 영역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와 붉은 용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를 살게 되죠? 여자를 살게 되잖아요. 여자는 반드시 뭘 낳아야 되죠?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늘의 영역을 우리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남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를 살게 되죠? 용을 살게 되잖아요. 붉은 용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체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그 붉은 용이 어디 안에 있구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붉은 용이 나를 지금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 붉은 용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게 나의 의식을 만들어서, 그 옛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서 그 옛사람의 의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 의식으로 보고 있었고, 그 붉은 용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붉은 용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